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잘 좀 생각하면서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되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집을 지키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땅 좁게 높은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황찬 집사님, 어떤 세상이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응? 지난번에 황금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역시 황금티가 탁탁 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도 다스리고 우리 모두도 다스리면,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사이도 행복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와서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 세상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인간이 현혹할 수 있는 갖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를 종 삼아놨어요. 노예 삼아놨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곳은 각박합니다. 거기는 악을 써야 살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악해져요. 속에 독소가 엄청나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독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흐르고 겸손하고 온유가 흐려야 되는데 막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속에서 독이 넘쳐가지고 막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고 화나면 욕도 하고 막, 그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 가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 봤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봤지? 너도 교회 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 무서워서 교회로 못 와. 저 사람 인격 보니까 나도 그렇게 닮게 생겼어, 교회 갔다는. 그게 주님을 모독하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을 가로막는 삶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어루만짐이 있고 마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그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누구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지금은 안 하지. 과거에. 할렐루야.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 사람만 없으면 아주 내가 신바람 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떠나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막 고발을 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더 들어와요. 귀신이 더 들어와. 왜? 여러분이 귀신을 열심히 불렀거든. 나가라, 나가라 하는 소리가 귀신이 듣기에는 내가 더 무장해야 되겠구나. 더 무장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귀신을 불러들여.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구걸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때렸어요. 이게 얘가 힘들게 해요. 이 문제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맨날 이러고 살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대학도 졸업하고 뭐 했는데 맨날 부모한테 불러가지고 아버지 돈 좀 주셔야 돼.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줘요. 이거 미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살림을 내놨더니 지 앞가름도 못하면 맨날 손을 벌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시켜 놓고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영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에 붙잡혀서 살아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품는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속에 갖가지 독사의 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상식이 없어, 상식이. 그냥 자기 기분 따라 행하는 거야. 그러니 그걸 품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걸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결코 내 앞에는 천국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의 안팎으로 실제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뭐냐면 사단에 의해서 조직된 세계 속에 올무에 잡혀가지고 그거한테 맨날 매여서 사는 것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몸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두 세상이 존재하거든요. 하나의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조직한 세계가 있고 하나의 세계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면 저절로 되는 세계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이 만들어진 원리 안에서 그냥 쭉 맨날 얽매여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하느냐?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예수의 피가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런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있으면 죽어요. 그 세상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해 놓고는 이제 너 여기서 살면 큰일 나. 빨리 나가자. 세상으로 이끌고 세상에서 광야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자, 문제는 광야로 이끌어 나와도 옛날에 거기서 세상에 살던 습성이 있고 세상에서 살던 당하던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길들여진 내 육체가 내 마음속이 광야에 끌고 나가서 보니까 옛날이 자꾸 그리워져. 하나님 방식으로 훈련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고 그냥 뒤로 물러나고 싶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몸을 좀 빼야 되겠어. 살을 빼야 돼. 요즘 살이 너무 쪄서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운동을 딱 시작하는데 운동을 시작하다 보면 의도는 좋아요. 살 빼야 된다는 의도는 좋아. 운동을 하다 보면 계속 꾸준히 되는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의 며칠 가? 작심삼일에 항상 보면. 그 왜 그래요? 그만큼 힘들다 이거야. 저도 보니까 운동을 해보면 안 하다 하면 막 피곤해요. 계속 피곤하고 잠이 쏟아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 방식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내 방식으로 살면 살수록 메마름을 계속 허락해요. 그리고 주님 방식으로 살 때만 열매를 맺히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하는데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기도도 며칠 하다 포기합니다. 아, 말씀에 내가 무장돼. 며칠 하다 포기합니다.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기도합니다. 꾸준히 말씀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세상에서 형성 인격을 버리고 그리스도 영으로 채우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자꾸 집어넣으면 그것을 내 속에 감춰진 걸 들춰내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을 형성시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약함이 드러나거든요. 나의 부패됨이 드러납니다. 나의 죄성들이 드러나요. 나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 거를 포기하고 단순히 주님을 붙잡는 훈련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애굽에서 이끌어와서 광야에다 집어넣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훈련을 다 통과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기 전이죠. 모압 평지에 지금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저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자,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이 한 부분은 사단이 지배하고 한 부분은 예수님이 지배한다 했죠. 이제 내가 이 훈련을 받으면 누구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올무에 묶인 자로부터 영혼들을 뭐 해야 돼요? 건져내야 되죠. 사단의 통제 안에 있는 영혼이 많을수록 내가 사는데 힘이 들어. 왜? 그 사람들이 내 대적이 되니까. 그런데 그들 속의 역사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제압하고 그들을 구출해 내면 낼수록 내 주변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가나안 정복이야. 이게 알고 보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이 이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먼저 지도자한테 그랬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정해준 이 지경을 너는 땅으로 밟는 대로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새롭게 바꿔가야 돼요. 의식을 바꿔야 되고 여러분 주님의 체질로 바꿔줘야 되고 그런데 한 사람의 일꾼을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중간에 무너지고 포기하지만 몇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 인원은 소수 인원입니다. 기도원에 32,000명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다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떠나지 못한 자들이 22,000명이었고 그리고 광야 훈련에서 실패한 자들이 9,700명이고 나머지 끝까지 이기고 바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300명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치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22,000명에 속해요. 또 일부가 9,700명에 속해요. 아주 적은 인원만 300명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여전히 내가 애굽에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내가 광야에 있지는 않은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만이 온전히 이기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만이 완벽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왜? 그가 완벽해서 완벽한 거예요? 아니요. 그는 100% 주님을 의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참심을 의지했어.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주님을 놓치는 순간은 쏘을 때도 수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주변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뭐냐?
내 가족 중에서도 아직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집에 가면 시달리고 고통을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기 전에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과연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내적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외적으로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사단이 미혹을 해도 넘어가질 않지. 안팎으로 주님이 무장돼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물질 가지고 미혹하면 꼴가닥 넘어가고 내 자존심 건들면 화가 치밀어 가지고 무너지고. 그러니 무슨 정복이 되겠어요? 무엇이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내가 주님으로 능력되어질 때 여러분은 정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10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이제 행세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3일 후에 가나안에 입성할 테니까 쉽게 말하면 정복 전쟁에 들어갈 테니 양식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양식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양식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시키고 광야 인생을 지나면서 내 육의 속성들을 제거하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단순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고생만 죽어라 한 거지 얻는 게 없어.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의 부패를 보고 나의 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보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못하는 게 없어. 다 이루어 주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내 거를 다 포기하죠.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훈련이 되지요. 그런가 하면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 안에 내용물을 내가 누려보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들이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복전쟁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논리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그들이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게. 그럼 그 말씀은 성경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실제적인 체험 속에서 얻어진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누릴 때 그분 안에 있는 지혜, 그분 안에 있는 능력, 그분 안에 있는 권세들이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나로 상대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예요? 백성이야. 쉽게 말하면 적을 꿰뚫어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어떤 걸 활용할 때 되는지를 그냥 알게 만드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을 정복하기 전에 누굴 정복해야 되는지 나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정복된 사람만이 행복한 겁니다. 나를 정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힘이 있지만 나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복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사단의 교두보가 있는데 스파이가 이 안에 있는데 무슨 재주로 내가 적을 정복해요? 그 스파이가 상대를 보는 눈을 가리워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지각을 가로막어. 그러니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그러나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도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단의 정체를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여유롭게 이기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제압해서 우리 가족 속에서 사단을 몰아낸 것만큼 나한테 힘들게 하던 사람도 나한테 부드럽게 할 것이고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던 것도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면서 물질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면서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고 집안의 화목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전쟁 하려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먼저 당부를 합니다. 백성들한테 자신을 갖추는 것,
개인이 이제는 네 속에 있는 거 다 몰아냈으니까 그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얻은 그 주님의 지혜, 능력, 권세,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메사에 왜 우리는 묵상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능력이, 권세가 이게 뭔지 옛날에는 맛봤는데 왜 이게 내게서 지금 역사가 안 하지? 그걸 회복시키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버릴 거 버리고 그래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영적으로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내 안에서 흐르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들이 흘러넘치고 이걸 준비해 놓는 것이 결국은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 양식이 있어야 내가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그 내가 체험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줄 수 있는 거죠. 양식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이 당시는 여호수아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서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똘똘한지 아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요 지식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똘똘한지 몰라. 너무너무 똘똘해. 말싸움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도 막 쩍쩍쩍쩍 해가지고 막 기가 막혀요. 그런데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들이밀면 꼼짝 못해. 왜? 내가 체험했다는 걸 뭘 근거로 잡느냐? 바로 그 사람에게서 흐르는 인격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무장되고 주님의 실제를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흐릅니다. 꼼짝 못합니다. 오늘 주님의 진리로 여러분이 무장되는 거. 그래서 오늘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기도 가운데서 다시 재점검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과정 저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세계를 누렸던 걸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할지라도 내가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양식이 준비된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양식이 준비된 자는 어디를 가서나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준비할 생각을 안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 구걸만 하고 있어. 주여 이가 해결했어요. 저가 해결해서. 하나님 그럴 마음 없거든요. 여러분이 애기 신앙 때는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다 해줘요.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애기 신앙 때는 기도하면 다 잘 됐잖아.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들어주시잖아. 왜? 네 발로 걸어가 그러잖아. 어려서는 앵 울면 똥 쌌구나 오줌 쌌구나 금방 알고 어머니가 와서 치워줘. 그렇죠? 근데 3, 4살이 됐는데 똥 오줌을 쌌다. 매 맞지. 어디 가서 싸라고 했는데. 어려서는요 밥을 흘려도 뭐라고 안 해요. 가리키고 자꾸 하지. 조금 컸는데 여전히 밥을 흘리는데 얻어 맞아 이제 한 대씩. 주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 스스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단을 제압하고 네 혼자 스스로가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영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세상에 가면 나중에 보면 뭐합니까? 다시 세상에 물 잡혀 있잖아요. 술, 담배 끊었던 사람 다시 술, 담배 배우고 가지 않았던 것으로 다니면서 왜? 사람 눈치 보고 끌려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더 악한 자로 살아가잖아. 그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체질로 하나님의 영으로 체질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이 체질 훈련이 된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걱정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세상 다스리고 정복하면 멋지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나가도 영적으로 무장 안 된 사람은 항상 불안해. 왜? 외적인 건 언제 날아갈지 몰라. 언제 한순간에 날아갈지 몰라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데 언제 사단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고 언제 사고가 나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보장할 길이 없어. 내가 사단에 물들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보장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서울 지역에 분명히 이 말씀의 메시지가 증거돼야 되겠다. 왜? 우리 애들을 여기서 중고등부 해가지고 서울로 가고 직장을 가든 대학을 가든 보내놓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점차 죄에 물들어가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또 서울에도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온 거예요. 제가 구상한 것들을 전해놨으니까 서로들 기도하면서 연구를 할 거예요. 오늘 길이 열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는, 내가 영적으로 완벽할 정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식을 갖는 게 완벽한 거 아니요. 내 걸 버리고 주님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양식을 준비해 놔야 여러분 앞으로 닥쳐오는 모든 환난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도망가려고 하지 마요. 환난을 겪으면서 나의 부패됨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내가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제가 뭐 하라겠어? 즐겨라. 고난의 파도 타기를 하라. 할렐루야. 고난을 즐기면 영적으로 내 무장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계속 문제가 올 때마다 도망다니기 바빠. 나중에는 쓸 자리가 없어. 그러나 고난을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여러분은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웬만한 고난 와서 눈 하나 깜빡도 안 해. 왜? 그건 이미 다 내 손 안에 마스터된 거야. 그럼 천국이죠. 그런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세상에 무엇이 두려워요? 고난받기 싫어서 요리밴들 저리밴들 도망다니고 교회 다니다 조금만 시련이 오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러고서 세상 방법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평생을 가도 맨날 고난만 닥쳐가지고 맨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맨날 징징 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자기가 훈련 안 받았고 자기가 잘하지 않았고 자기가 성숙하지 않고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키려고 수없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다. 내가 온전히 준비되어 있으면 인생 고달픈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야. 필요할 때는 다 역사에서 일을 진행하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내일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주로 묻습니다. 요걸 해야 돼요. 요거 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요거 해라 저거 하라 얘기하던가요? 아니잖아. 왜 그래요? 무엇을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무엇을 하든 다 잘 되게 돼 있다. 왜? 그리스도로 준비된 자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안 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마귀가 그냥 얌전하게 아이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너는 그 길로 잘 가 이렇게 할까요? 마귀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방해해요. 가로막고 공격하고 속이고 괴유를 하고 내가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인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훈련을 꾸준히 받은 사람들, 지금은 내세울 거 없어도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은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귀신이 알아서 도망가게 돼 있어. 가는 길마다 이 사람은 형통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양식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두 번째 양식을 준비시켜 놓고는 두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여기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자, 이들은 뭐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모세가 어디에다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암몬 이쪽을 차지했잖아요. 이걸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땅 차지했다고 아직 자기 형제들은 땅도 차지하기 전인데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같이 가서 그들을 도와서 땅을 정복하고 다 정복해서 그들이 안착이 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살아라 이거겠죠? 군사들은.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는 형제끼리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내 개인의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끼리, 우리 믿는 자끼리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모아야 돼요. 왜?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 달란트들을 결합이 돼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이 돼야 된다. 서로가 협조가 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이끌어주고 서로가 섬겨줘서 온전한 것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적게는 가족들도 보세요. 가정 안에서 서로 협력이 돼야 돼요. 누구 한 사람만 하면 고달픈 거야. 서로 협력이 되고 서로 협조가 되어질 때 가정이 아름다워져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협력이 되고 협조가 되어질 때 아름다워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가서 보면 소수의 인원만 그냥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나머지는요, 남의 집이다 생각하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갑니다. 구경꾼들입니다. 관람객입니다.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축복을 받아요? 축복은 내 집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여기가 내 집이야. 주님이 내 집이에요. 우리가 협조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아름답게 꾸며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게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에서 이런 예를 들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섬겼다. 왜? 율법 시대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섬겼다. 그러면 종으로 섬기는 자하고 아들로 섬기는 자는 다른 거예요. 아들은 섬기면 섬길수록 누구 거가 돼? 내 거잖아, 전부 다. 내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였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내가 아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 게 누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거야. 이걸 누려야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내가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줘서 서로가 잘 되게 해줘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 처소에서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힘을 모아서 교회에 봉사하는데도 몇 사람만 봉사하는 거하고 힘을 내가 보태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십시일반해서 하는 거하고 훨씬 수월하잖아. 모든 것들이 쉽고 편안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면서 훨씬 우리는 그 사람이 각가지 가진 재능들을 같이 활용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양식을 준비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협력자가 되어서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서로가 교류하고 그래서 내가 맡겨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맡아서 알아서 찾아서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데 또 협력하는 가운데서 뭐 하느냐? 내가 갖지 않은 세계를 상대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다 보니까 저 사람 속에 이런 보화가 있어. 내 속에 있는 보화 저 사람한테 줄 줄 알고 저 사람의 보화 내가 누리게 되고 그거 전부 다 주님 안에 있는 보화들이에요.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만 내게 계시해 주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계시해 줘. 그러니까 내가 협력을 하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만 온 게 아니네.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좋은 게 있네. 저 사람이 그걸 같이 누린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 홀로 독불장으로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평히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 저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게 없는 거야.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100가지가 무슨 소용이야? 저 한 가지가 귀한 거지. 그래서 100가지를 가진 사람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희생했으래도 그걸 얻으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비싼 몇 배의 대가를 치러 내가 그거 꼭 필요하다. 그거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때 협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은 협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불장군 개인주의가 돼가지고는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가 연합되어지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성공시키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배 아픈 사람은 여러분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소리 적은 거 보니까 별로야. 네. 제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꼭 보채야 뭐가 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간에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근성이 뭐냐면 그냥 남을 비방하기 바빠. 깔아뭉개기 바빠. 그 왜냐? 아직도 하나님의 실제를 보지 못했어. 그래서 반드시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네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분명하게 아는 영적인 능력을 준비해라. 지식을 준비해라. 영적인으로 주님을 준비해라. 그렇게 해놓고는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 사단이 만만치가 않다. 하나님이 네게 준 지혜만 가지고도 엄청난 파기력이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진 각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조합이 돼서 공격해 나갈 때 사단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더 큰 능력이 있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더 큰 능력이 있고 인원이 많을수록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전도를 할 때도 혼자 다니지 않고 두세 사람 짝을 지어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왜? 혼자의 능력으로 감당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똘똘한 사람들은 막 이론을 가지고 묻고 질문을 하면요 앞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막히면 이 사람이 나서고 저 사람이 나서고 이 사람은 답할 때 여기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겨. 요즘 신처지 보니까 그냥 하나에서 말빨이 아니고 누구 되고 또 말빨이 아니고 또 누구 들고 막 이러잖아. 어떻게 요즘은 이단들이 더 잘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협력되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가 연합이 되고 자꾸 대화를 같이 나누고 같이 뜻을 이루고 같이 봉사해보고 같이 전도해보는 이 훈련은 여러분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사단을 제압하고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붙잡혀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어찌 영적인 실력을 갖추겠어요? 이런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실제적인 걸 갖추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협력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나무라기 전에 허물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거 놓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내가 섬겨주고 도와줘서 그 사람은 허물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걸 버려서 주님을 채울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비방을 하면 판단 정지하고 비방을 하면요 깨닫기보다는 반발심을 가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말없이 그냥 섬겨있는 어느 날 느껴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지 저 양반은 꾸준히 내게. 그러면서 저절로 자기 걸 버리고 주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전신갑주를 입고 딱 서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요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세워갈 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여호수아 지도자 당신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 같이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도 100% 순종하면 손해볼 것이 없어. 그렇죠? 그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머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 가지 관점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지도자가 어때야 되는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얘기는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또 어떤 데 보면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다 그래.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실제적인 형상면에서 보면 우린 죽어. 그런데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속속들이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대면에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정도로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 준행하겠습니다.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는 모든 원칙 안에는 이 세 가지 원리, 개인적으로는 각가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바로 그 하나님에 속한 모든 걸 준비하는 것, 이게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협력해야 돼.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협력을 해서 개인주의가 되지 않은 은혜 속에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신령한 척하고서 막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굉장히 신령하니까 나는 너희들 불효하고 달라. 나는 빠져나와서 나 혼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곧 신이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게 마귀 형상이거든요. 귀신은 독립하게 만들어요. 가짜 환상도 주고 가짜 예언도 주고 가짜 치료도 줘요. 그러나 주님의 영의 인격을 붙잡은 사람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주님의 인격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귀하게 여깁니다. 나 홀로 잘난 척하고 나 홀로 신령한 척하는 것 전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모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같이 지체인데 한 몸을 이루려면 지체가 모여야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적으로 무슨 신령한 척 하는 거 다 몽사라는 거예요, 몽사. 몽사는 겨와 같아서 다 날아간다는 게 바람에.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 모이기에 힘쓴다 이거예요. 이게 뭐야? 밀과 같다 이거야. 그렇죠? 이게 생명이에요. 실제를 알아야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있는데 가족 중에서 누가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가족을 무시 탁 하고 산신령이 돼가지고 어디 사서 암자를 탁 치워놓고서 가족들 저 속세 있는 것들 저거 상관도 안 하고 아주 신령한 척해. 그러면 돈 몇 푼 갖다 놓고 점을 쳐줘요. 이제. 그런 예수 점쟁이가 얼마나 많아. 우리는 가짜에 속지 마요. 그거 능력 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실력자가 돼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돼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야지요. 축복 딴 거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축복이에요. 주님을 내가 얻으면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누릴 줄 아는 은혜. 이것을 여러분은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 이제 지도자가 갖춰지려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돼서 지도자는 내가 똘똘한 게 아니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똘똘하면요. 여러분 다 짜증내. 싫어해. 내가 맨날 막 프로그램을 만들고 으쌰으쌰 야 전도 전략을 짜자 뭐를 하자 그러면 여러분 되게 피곤해. 그래서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막 속으로 진짜 아마 서북사라고도 안 할지도 몰라. 저 새끼야.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도 욕할 때가 있는데 안 착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저 착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 자신감 있으면 안 돼. 그건 교만이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야지. 주님 때문에. 저는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왜 내가 자신감을 갖냐면 과거에 물질 문제 조금만 어려워도 막 바들바들 떨고 막 고민하고 잠을 못 이루고 막 이랬던 거 생각하는데 지금은요 더 큰 문제가 터져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즐기고 있네? 야, 그런 나를 이렇게 묵상하면 참 행복해. 그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항상 가르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휴식이라는 게 휴식. 휴식이 뭡니까? 사람 인변에다 나무목자에 써 있죠. 휴자가 나무에 기대서.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식이라는 거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다 마음 심자잖아. 스스로 네 마음과 대화하는 거야. 그게 휴식이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내 마음하고 대화해 안 해? 자기 마음도 모르고 살아. 세상 거 바빠가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이 없어.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하고 대화를 해도 평안해지는데 내 안에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 세상에 얼마나 안식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자기 마음하고 대화해도 편하지만 우리는 그거 내 마음하고 그런 거는 이미 십자가 끝냈고 내 안에 누구하고 대화한다? 주님과. 주님 전지전능하신 분하고. 그래서 세상은 휴식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휴식은 마음의 평정을 찾는 거라면 안식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쉽게 말하면 휴식은 막 요동한 것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잔잔해졌어. 아이고 살겠다. 그래.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주님과 딱 대화를 하니까 잔잔해져도 편안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채워진 거 없잖아. 근데 주님 걸로 쫙 주입이 되니까 그냥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이제는 요동을 안 해. 그런 능력을 갖는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려면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천지가 개벽해도 요동함이 없는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동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딱 보니까 흔들림이 없이 어떤 경우든
주님만을 다 바라보는 모습 보니까 믿음직스럽거든.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 하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유라굴라를 만났어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배를 타기 전에 요번에는 안 가는 게 좋겠다. 다음에 가는 게 있다. 지금 가면은 큰 어려움을 당했다. 미리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왜?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 빛을 발했느냐? 유라굴라로 말미암아서 270명의 선원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들 난리법석을 뜨는데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울 한 사람이에요. 눈 하나 깜빡하지 요동하지 않았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비밀을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갈망을 알고는 그들을 얘기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듣잖아. 그때부터 바울의 말을 듣잖아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내가 가정에 가서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면 처음에는 막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맨날 웃기만 하고 뭐하고 뭐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들은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요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주의 은혜를 딱 붙잡고 가면 나중에 이제 뭐예요? 내 말에 따르기 시작하는. 힘들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 나 봐요. 요동하는가. 주님 붙잡으면 이렇게 쉬운 걸. 그러니까 그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훈련을 받아놓고서 어려운 문제 오니까 요동을 더 먼저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파딱 뛰고 난리법석을 뛰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했고 기도를 얼마 했고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쫙! 승질내. 그래 우리 주인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쟤 또 발작 시작했다. 내가 주님하고 통화해보니까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요. 오늘 주님을 누리는 게 뭔지를 알란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게 뭔지. 세상이 천지개벽이 다 되고 세상이 요동을 해도요. 예수 믿는 자는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중심축인 주님 앞에 딱 달려붙어 있는 사람은 천지개벽이 나도 요동함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다 살려고 내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준비 과정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너는 이걸 준비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바르게 준비할 때 우리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